오늘 122편은 시온시라고도 하고 순례시라고도 그래요. 제가 이번에 갔는데 미국은 이 바위 산으로 이루어진 웅장함, 전부 캐년이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자이언 캐년을 갔어요. 그러나 자이언트의 약자, 자이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시온이요, 시온. 시온을 자이언이라고 발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온 계곡의 시온의 산. 근데 이제 오늘 이 시편 120편도 시온을 높이는 시예요. 그러니까 시온 하면 하나님을 모신 곳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시온 이렇게 부르죠. 구약 때는 시온으로 불렀지 예루살렘으로 부른 적은 솔로몬 이후에 그 성전이 세워져서 그때부터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부르게 된 거죠. 바로 2절에 예루살렘이 나와요. 요 시온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두 단어가 합해져요. 예루와 이 살렘이. 그게 뭐냐면 이 예루라고 하는 건 오늘 우리로 말하면 도시라고 하는 뜻이고, 이 살렘은 샬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시온이 뭐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이 된 거죠. 근데 처음에는 전부 다윗 때부터는 다 시온으로 불렀는데, 오늘 제가 표제를 안 읽었어요. 다윗의 시라고 돼 있죠?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노래 있는데, 다윗 때는 여기에다가 성전을 지을 기초 자금을 다 마련해 줬고, 그 예루살렘, 그 시온 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가슴이 뛰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오늘도 아침에 말했지만 올라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요, 히브리 말은 단어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의 말을 줘요. 이게 제물된다는 뜻이거든요. 제물을 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에 오르다, 부활, 승천, 이 단어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 염두에 두고 이 단어 하나를 보면 풍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제 미국에 가려고 할 때 준비하는 과정이 행복한 거예요. 여행은 가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매일 짐 풀었다 쌌다. 그게 이제 힘들더라고요. 준비할 때가 기뻐요. 뭘 가져가야지, 뭘 사야지, 막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준비하는 그 마음이 막 여기서부터 기쁨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예배당에 나아갈 때, 예배 드리러 나아가려고 할 때 은혜가 사무친 사람은요,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할 때부터 기뻐요. 그런데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피곤한 거예요. 또 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는 아주 자기를 엄밀하게 점검을 하면,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배당 가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데, 내가 왜 이렇게 싫어하지? 짜증내지? 왜 피곤하다고 느껴지지? 그럼 내 영혼이 뭐가 된 거예요? 병이 난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지. 막 가슴이 설레고 이래야 된다.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는요, 2주 갔다 왔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는 게 이게 설레는 거예요. 어디 나갔다 와야 돼. 어디 나갔다 와야지 여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더 이렇게 실감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이국 땅에서 먼 데 살던 분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간다는 거예요. 순례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있도다. 이게 이제 순례자의 이 준비 시작에서부터 도착까지를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의 여행이나 이런 순례나 이런 거에 보면 벌써 출발서부터 이루어질 때까지를 상상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1절, 2절이 순례하면서 시작과 도착까지도 이게 회상을 떠올리는 장면인 거예요. 우리 발이 벌써 예루살렘 성문 안에 들어섰다. 이렇게 지금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하나님을 모시러 뵈러 가는 거에 대해서 벌써 이들은 출발부터 설레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올 때는 신집사님 청주에서 올 때 설레가면서 오야 돼요. 부부싸움하고 오면요 진짜 그날은 꽝에 오지 마. 부부싸움 한 날은 절대로 오지 마. 하나님이 여기서 은혜를 안 줘. 갈 때부터 막 찬양 우리의 선 것은 막 이렇게 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실까? 이런 설레음으로 올 때 막 보너스가 주어지더라고요. 세종에서 오실 때도 그렇고 옥천에서도 오실 때도 그렇고 계룡에서도 오실 때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요 정말 미국형 교회예요. 먼 데서부터 오잖아요. 이게 이제 서로는 시작과 도착을 이렇게 막 상상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는 예루살렘의 특수성을 묘사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이 잘 짜여진 성읍, 이 표현이요 정말 아름다워요. 이거 우리 번역했는데도 이렇게 아름다워요. 이제 이번 미국 가서 느낀 건 미국이 잘 짜여진 정치 형태거든요. 아까도 언뜻 말했지만 3권이 분리됐어요. 요번에 갔을 때 미국의 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계획한 제퍼슨? 이분이 우리 조선으로 말하면 정도전 같은 분이에요. 천재예요, 천재. 법을 만들고 세계를 만들고 도시를 건설하고 이 사람 머리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근데 둘 다 영국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배 드린 곳에 그 리치몬드에 있어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는 그 예배당을 제가 이번에 갔거든요. 거기는 내가 꼭 가고 싶어가지고 거기 갔는데 가슴이 막 울렁거리더라고요. 이야, 여기서 미국이 탄생한 곳이구나. 미국이 탄생한 뿌리를 제가 가본 거예요. 근데 노예시장이 제일 극성을 부린 데가 또 거기예요. 이걸 우리 노동자 이번에 우리 LG 엔지니어들 잡아죽지 그렇게 잡아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눈 가리고 굴비역듯이 거기가 거기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이분들이 조지 워싱턴은 군인이었어요. 장군이었는데 얼마나 훌륭했냐면 그 예배를 딱 드리고 대통령 하라고 하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막 백성들이 막 강제로 입원을 됐어요. 그래서 딱 한 번 하고 딱
초야로 물러가요. 독재 정권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초대니까. 그리고 이 모든 걸 이 설계하신 분들도 자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싹 내려놔. 이게 이제 모범을 보여서 미국은 이렇게 됐는데, 이분이 설계할 때 성경대로 한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나라를 세우자. 성경대로 법을 만들자. 그게 뭐예요? 구약 성경대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사장법. 그 다음에 예언자법. 또 하나 뭐예요? 다윗 왕법. 그러니까 왕, 종교, 그러니까 행정, 종교, 입법, 이걸 딱 해가지고 서로 뭐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사법, 입법, 행정이 이게 어디서 왔냐면 구약 성경에서 온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이걸 미국에다가 정착을 시킨 게 미국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이거 안 됐어요. 왕이 어떻게 예언자 잡으다 어떻게 했어요? 죽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딱 견고하게. 그래서 제가 이게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예요? 잘 짜여진 성읍이 여기서 제가 이제 보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이학준 교수도 이걸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성경대로 세운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보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서로 돕고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때 그 나라가 뭐가 되는 거예요? 민주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대. 여기에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안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안식. 이 안에는 안식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든 가정이든 항상 이 삼권이 분리돼야 그 안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유와 안식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카리스마로 막 크게 이끌고 가는 거 처음에는 좋았지만 후에는 안 좋습니다. 이 삼권이 제대로 이렇게, 그래서 장로교회가 거의 여기 제도에 똑같아요. 담임 목사라고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읍이 이제 예루살렘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모든 지파들이 다 12지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법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그러니까 모든 12지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는 모습을 다윗이 막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게 보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영주 목사님이 병주거리였어요. 그러니까 폐병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장병, 나중에 결국 암부터 시작해서 온갖 온몸에 아주 무서운 질병을 다 갖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는데 막 동서남북에서 교인들이 밀려오는데 그걸 보고 막 이 하영조 목사님 막 눈물을 흘리고 감격했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하러 올라오는 그 광경이 너무너무 황홀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여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다윗은 울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예루살렘 공동체로 모여드는 것들을. 정치인은 이제 이것도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느냐? 세계 잘 짜여진 성읍도 되지만 세계 지파의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이리로 모여든다는 것과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는 최고의 재판정이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어떤 곳이냐? 종교의 중심, 정치의 중심, 그 다음에 이 사법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종교, 정치, 사법의 핵심이다. 다윗은 이걸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는 바로 정치, 사법, 종교가 중심을 이루는 곳이 예루살렘이다. 이걸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8절, 9절에는 이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오.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게 뭐 시편 1편에 나오는 묵상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 단어인 줄 알았어요. 원어를 찾아봤더니 당연히 그걸 줄 알았죠. 그랬더니 웬걸? 샬롬, 샬렘,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샬롬인데 샬롬을 평강이라고 번역하면 이 형통은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평강과 평안을 이제 구분한다면 이 얘기예요. 평강은 정치적이에요. 정치 군사적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거예요, 이건. 그 다음에 평안은 이건 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에 전쟁이 없는 도시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오 라고 하는 거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러니까 전쟁만 없다고 해서 이 좋은 도시가 아닌 거예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뭐가 편안해야 돼요? 마음이 편안해요. 자유롭고. 그러니까 7절에 보면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다. 이게 바로 이거예요. 외적으로는 평강, 내적으로는 평안.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게 복이 또 바라크인 줄 알았어요. 애슐레인 줄 알았어요. 시편 1편에 나오는. 아니에요. 토부예요, 토부. 우리 번역은 왜 형통,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무데나 형통 붙이고 아무데나 복을 붙이는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6절 같으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평안하리로다. 이렇게 번역해 줄 것 같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좋은 것을 구하리로다. 이렇게 번역해야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어떻든 이 예루살렘이 좋은 도시가 되고 평강과 평안이 흘러넘치는 그런 도시가 되려면, 그런 성읍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성읍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짜여진 성읍이 삼권 분립되어져 있는 저 도시가 잘 돌아가게끔 너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예레미야 29장 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똑같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보세요. 너희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네. 이제 이 기도나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잘 짜여진 성읍이 되려면, 잘 짜여진 도시가 되려면, 잘 짜여진 나라가 되려면 반드시 뭐하다?
그 나라와 그 성읍과 그 도시에 뭘 구하라? 샬롬을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할 때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지도자의 그 지도권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더라고요. 이건 아주 중요해요. 이 지도자가 깡패 같은 이 정책을 세우면 세계가 어떻게 해요? 뭐라고 그러지? 멀미가 나는 거예요. 멀미가 나면 뭐예요?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한 지도자가 그 지도권을 함부로 남용하면, 갑질을 하게 되면 세계 전체가 뭐가 깨지는 거예요? 평화의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도 시인으로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로서의 오늘 예루살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자유롭고 평안하게 누리려면, 샬롬과 샬렘을 누리려면 뭐 해야 되냐면 평강과 외부적인 평강과 내부적인 평안을 유지하려면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돼요. 반드시 경제적으로 이게 안정이 안 되면 그 도시는요 굉장히 어려워져요. 이번에 갔더니 미국이 정말 어려워요. 동생의 그 가스 스테이션, 주유소하고 편의점을 같이 해요. 근데 전에는 잘 됐대요. 근데 요즘은 불경기라 손님이 많이 없대요. 그리고 뭘 하나 사도 굉장히 높아요. 아주 겁나요, 겁나. 뭐 하나 사면 뭐 하나 집으면 10,000원이 넘어가요. 전에가 함께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25만 원이 나왔어요. 거기 세금 나오지, 팁 나오지. 우리하고 계산법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평안과 평강의 도시가 되려면 제일 중심은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도시가 평강해지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인들이 모여 있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 별개예요. 이 신앙인들이 그 도시의 평안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에는 반드시 정의의 재판이 이루어져야 돼요. 갑질하는 사람을 엄히 꾸짖고 바로 세워줘야 돼요.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을 억울한 재판하잖아요. 하늘이 진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링컨 기념관, 워싱턴의 링컨 기념관 앞에 한국인 참전 용사들 이 조각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전쟁에 죽으신 명단들이 이름이 있는데 가나다 순으로 쫙 다 기록했어요. 안시도 많더라고요. 안시.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든 간에 쫙 명단이 거기에 이제 조각상 있는데 19명인가 있는데 뒤에 화강을 붙여 반사해서 이렇게 하면 38명이 되게끔 이렇게 했고, 거기에 그 기념관 물 잔잔하게 해놓고 거기에 있어요. Freedom is free. 자유는 공짜가 없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이제 이런 그걸 딱 해서 희생이 없이 자유는 없다. 이제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평화의 전당이 되려면 반드시 뭐예요? 이곳에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전쟁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있는가? 여기는 정의의 재판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의의 재판의 보좌가 예루살렘에 있다. 다윗은 이걸 심판의 보좌를 이곳에 두셨다라고 이와 같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저렇게 삼권이 분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나, 그 다음에 정의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을 잘 짜여진 성읍으로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의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성읍을 위해서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잘못되고 뭐 독재를 부리고 또 강압 통치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그 성읍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고, 그 평안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의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 그 도시가, 그 성읍이, 그 나라가 잘 짜여진 성읍으로 돌아가게, 시스템적으로 잘 자유롭게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이 평안이 그 도시 안에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런 막중한 중보 기도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시편 120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